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신약 263면쯤에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또는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께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두시의 재무관인 에라도스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박정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봉헌 기도해 주신 다음 어우러져 퍼지는 복음,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드린 예물 위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었다가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마철인 이 시점에 예배당에 나와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또한 유튜브로도 헌금하신 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방성현 성도님을 비롯한 우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그들 가운데도 범사의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오니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셔서 피차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기도해 주신 자매님 기도처럼 우리가 지난주에는 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어서 국민들이 걱정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때일수록 기도함으로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믿는 우리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동독자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로마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 로마서 16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우러져 퍼지는 복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저에게는 긴밤지새는 일들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제일 난감할 때가 외진 곳에 갈 때예요. 외진 곳에. 그것도 새벽녘이 1시 넘어서 2시, 3시 될 때에 비가 오는 날, 그리고 겨울에 찬 바람이 부는 날, 대관령 살기슭 그런 자리에 딱 콜이 만료가 되면은 참 난감합니다. 그러면서 애타게 기다리는 게 픽업차예요. 픽업차. 예. 요즘에는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이 동해, 삼척, 태백, 횡계 이 시외버스 이 운행 시간이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평소에는 1시간에 2대, 3대 오던 게 1대 정도 오는 그런 애매한 상황도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로 나간다거나 외진데 이 산기슭으로 가면은 강릉으로 이렇게 다시 컴백하는 게 굉장히 난감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 이때를 대비해서 이 대리회사 업체에서 운행하는 게 바로 픽업 차량 운행이에요. 픽업차. 콜센터, 고객, 콜수행 기사, 저 같은, 그리고 저를 데리는 픽업 기사, 이 네 가지가 원활하게 돌아갈 때에 비로소 한 개의 콜이 완료될 수가 있어요. 전화를 받는 콜센터, 또 대리운전을 부르는 고객, 콜 수행하는 기사, 픽업 기사, 이게 하나만 삐딱하게 되면은 어려움이 되고 혼란이 되고 굉장히 난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항이 잘 어우러질 때 진정한 콜이 완료되는 거죠. 어우러짐, 어울림. 로마서의 저자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인도 이 어우러짐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선교 여행이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로마서 끝장 16장에 보면은 인원을 가만히 세보면은 한 35명의 인원들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 35명의 이름에서 우리는 바울에게 이 사람들이 협조가 있었고
도움이 있어서 이 3번에 걸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돼요. 35명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그 외에도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바울의 선교 여행은 굉장히 어려웠을 테고 불가능했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이 본문에 기록된 35명의 이름은 참으로 소중하고 소중한 이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몇 명의 제자가 있었죠?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이것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바울에게도 그의 측근인 8명의 제자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와 더불어 7명이 더 있었어요. 디모데, 디도, 가이우스, 아리스다고, 세군도, 소바도, 두기고, 드로빌모, 이렇게 8명의 제자가 바울 곁에 있어서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가 힘들어할 때 많은 도움을 줬던 제자들이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본문 21절을 먼저 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의 동역자 디모데예요. 나의 동역자라는 말은 나와 함께 일하는 디모데,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나와 함께 일하는 디모데. 이처럼 바울은 그 모든 힘든 선교 여정을 혼자서 감당하지 않았음을 오늘 나의 동역자 디모데에서도 우리는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그들과 함께, 디모데와 함께, 8명의 제자들과 함께, 35명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함께 본문에 기록되어진 여러 명의 이름들과 어우러져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울림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죠? 이밤동에도 어울림 아파트가 있죠. 그렇죠? 대우 어울림. 근데 이 어울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2가지 이상의 것이 잘 조화돼요. 혼자가 아니죠. 2가지 이상이 돼서 조화를 이룰 때 이것을 어울림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2 이상이 어우러져서 퍼지는 겁니다. 2 이상이 조화를 이루어 퍼지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사역에 있어서 어울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울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음에 제가 소개할 2가지 요소가 맞춰질 때에 진정한 어울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2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일전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인데 권위주의 타파일 거예요. 권위주의. 권위주의가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은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적 용어를 제가 설명해 드릴까 해요. 권위주의란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을 억누르거나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람들을 막 내 식대로만 하는 것, 반대로 내 식대로 하는 그 대상자가 그거를 맹종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권위주의라는 거예요. 자, 근데 디모데와 바울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권위주의가 없음을 발견하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바울과 디모데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아버지와 아들 정도의 그런 나이 차이였다고 하고, 디모데는 30살 전후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에게 채택이 돼서 바울의 눈에 띄어서 함께 복음 사역을 2차 때부터 아마 감당하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에서라고 여러분 일전에 말씀드렸죠. 거기에 보면은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그 마음이 아들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아들 디모데야, 그러면서 디모데를 일컬어 아들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바울과 디모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볼 것은 나의 동역자라는 표현이에요.
나의 동역자. 저는 이 나의 동역자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신세대와 구세대의 조화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여러 번 반드시 들었던 권위주의 타파와 같은 맥락이죠. 신세대와 구세대 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에 그 어우러짐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는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고 복음을 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권위주의가 깨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미 오래되었어요. 청년들이 줄고 있으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 계속 줄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원인은 인구 감소일 거예요. 인구 감소. 이와 더불어 세대 간의 조화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권위주의가 아직도 잔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교회 내의 청년들을 그저 힘든 일을 할 때, 무거운 거 들 때, 때울 때, 이럴 때 청년들을 활용할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그들이 고민이 있고 갈등할 때는 어떻게 대꾸합니까? 아, 나도 그거 옛날에 나 때는 다 경험했어. 기도하면 돼.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나 때는 하루에 한 끼면서 일어서 뭐 그거 가지고 그래. 힘내. 이렇게 퉁쳐버리는 거예요. 예. 말로는 청년들이 교회의 미래라고 해요. 그러나 청년의 예산 집행이나 공간 사용 등에는 아주 인색함을 저도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의 주요 정책을 반영할 때 청년들의 의견을 묵살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어요. 어른 말이 무조건 맞다 하면서 어른 시대의 프레임으로 틀로 청년들을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청년들이 줄 수밖에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주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청년들은 어른 세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꼰대로 퉁치잖아요. 꼰대. 예. 말이 안 통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고리타분한 게 어른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어른들을 가둬버려요. 여러분 늙어봤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꼰대라고 하는 그 분들은 젊어봤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늙어도 보고 있어요. 예. 지금의 어른들은 여러분들처럼 젊어도 보았어요. 그리고 삶에서 겪는 희노애락을 청년들보다도 더 많이 겪은 게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꼰대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제가 신명기 32장 7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넣어줄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래요.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이것은 물론 배경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뭡니까? 먼저 살아난 세월에서 길어 올려지는 지혜가 어른들에게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연륜이 곧 지혜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리타분한 꼰대로만 우리 청년들은 치부하지 마시고 경청하는 자세도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콜라보레이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유행하는 그 신구세대의 가수들도 이 콜라보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콜라보레이션 노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이 무슨 뜻인가를 찾아봤더니 공동 작업, 협력, 합작 같이 어우러지는 같은 그런 결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화면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유일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아이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참 히트한 산울림의 멤버 김창완 씨예요. 그렇죠? 이분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노래를 한 게 있더라고요. 너의 의미. 기억나세요? 알 거예요. 그거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산울림의 김창완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어느 날 이렇게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이 두 사람이 노래를 같이 부르는데 정말 듣기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가요계에도 요즘 신구 조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공동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참 흐뭇하면서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콜라보레이션 현상을 배국남 대중문화평론가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들어보세요. 아이돌 가수와 708대 세대와의 콜라보는 세대 간의 이해의 접점을 확장하는 의미 있는 결과도 낳고 있다. 아이돌과 7080 가수와의 콜라보는 신세대는 부모 세대의 문화를, 부모 세대는 젊은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콜라보레이션 또는 콜라보, 어울림과 같은 결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콜라보가 형성되어질 때 교회는 미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떠난 청년이 돌아올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교회 조직을 떠나 있는 200만 전후의 가난한 신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은 권위주의가 타파되고 콜라보레이션, 신구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열려질 때에 떠나 있는 200만 전후의 가난한 신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콜라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내의 권위주의는 반드시 사라져야 될 구산물이라는 거예요. 어울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 내의 권위주의 타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울림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어울림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요소, 그것은 22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대필자가 누구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바울이 쓰지는 않고 바울이 말하면은 이 더디오가 그것을 들어서 그 당시에는 종이가 나오기 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파피루스 식물 같은 걸 이렇게 가공해서 펼쳐서 거기다가 예리한 촉으로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필자가 더디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가 하루에 써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가 바울이 영감이 한 권에 바로 야 더디오 빨리 와 받아서 지금 계속 얘기한다 해서 막 받아서서 로마서가 하루아침에 2-3시간 또는 반나절 만에 작성된 편지가 아니더라고요. 이 로마서는 수일에서, 적게는 수일에서 몇 달이 걸쳐서 써져서 완성된 게 로마서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대필자 더디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대필자 더디오. 로마서가 하루아침에 써지지 않았다면 기간이 있었을 거예요. 기간이. 그러면 더디오 입장에서 받아 적는 그 기간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메인몸이었을 것 같지 않아요? 메인몸. 아무도 바울이 전하는 편지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자기 시간 마음대로 못 갖는, 군대로 따지면 5분 대기조라고 할까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게 더디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불편했겠죠? 밤에 자는데 깨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디오 형제 어디 있어? 나 지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자다가도 일어나서 바울이 불러주는 그 내용을 받아 적어야 될 상황도 있었을 거란 얘기죠. 더디오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이 참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을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이 그냥 요만큼 내 생각 요만큼도 안 하시네. 그냥 한 번에 쫙 말해주면 나도 그걸 한 번에 쫙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 찔끔찔끔 자는데 깨워서 받아 적으라 하고 아우 짜증나.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바울이 쓰면은 외려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네. 바울은 여러분 글을 잘 아는 사람이고 가말리알 문파에서 엄청난 그 학식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충분히 글을 쓸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더디오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했을까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 두 가지 설이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바울이 맨 처음에는 사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했지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구속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잔당들을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죠.
빛이 막 들어오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가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 눈을 못 뜨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됐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후에 바울의 질병이 뭐냐 하면은 이 눈질환이었다고 하죠. 눈이 침침하고 피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글씨는 보는데 작은 글씨를 잘 못 쓰는 그런, 그래서 편지를 쓰기가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더디오가 대필자로 나섰다고 하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더디오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눈 질환으로 인해서 바울이 편지를 못 쓰는 상황. 또 한 가지 상황이 뭐냐면은 이 바울은 이 손 이쪽이 이 검지라고 그러는 여기가 굉장히 마디가 두꺼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가 천막 일을 했잖아요. 예, 세심하게 핀을 가지고 바늘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마디가 굵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른들 손 있을 때 지문 없는 분들 혹시 보셨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험한 일 할 때 보면은 이 손으로 노동일을 다 손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지문이 없어요. 그래서 투표하러 갈 때나 은행에 이 지문을 남길 때, 주민등록을 할 때 지문이 없어서 애를 먹었다는 얘기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바울의 손마디가 어떠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더디오가 편지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디오가 편지를 써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불편을 감수하면서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 불러주는 대로 이 파프리스 종이에 막 적었었다는 거예요. 불편했고 자기 시간 없고 지루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더디오가 받아 적은 그 편지 작업은 결코 무가치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더디오가 받아 적은 그 편지가 로마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로마 공동체 신자들이 그 편지를 듣거나 읽게 되지요. 그 속에서 복음의 진술을 발견하게 되지요. 교회가 튼튼히 서갑니다. 거기에서 그쳤으면 제가 말을 안 하죠. 더디오가 받아 적은 로마서가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누구의 손에 있어요? 우리들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 손에. 예.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디오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강릉시 교동 수리골길로 지하예배당에서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 거잖아요. 더디오의 불편함, 더디오의 지루함, 더디오의 짜증함이 결코 무가치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이 더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어울림에 이룰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더디오를 생각하면 돼요. 그것은 불편 감수예요. 그것은 따분 감수예요. 지루함 감수예요. 그럴 때 비로소 어울림이 시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편 감수, 따분한 감수를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공간은 지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곧 장마철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저가 교회 제일 일찍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습기 돌리는 일이에요. 그래야지 습기가 없고 곰팡이 냄새가 안 나니까. 다행히 이 자리가 지형적인 구조가 같아요. 밑으로 약간 디은차에 돼가지고 습한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감사해요. 그래도 지상만은 못하지요. 쾌적하지 못한 지한 공간에서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사용에 불편함. 특별히 우리 여자 자매님들은 이 1층으로 올라가서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 또 식사에 대한 불편함. 우리가 1층을 같이 쓸 때는 이러한 불편은 없었는데 어쩌면 이 지하로만 쓰면서 이러한 불편함이 생겨버렸어요. 불편 감수.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지루하거나 따분함은 또 어떻습니까? 인원수가 한 번에 팍
팍팍 누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번쩍 튀는 이벤트도 없어요. 허접한 저의 설교, 따분하고 지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더디오를 우리가 기억해낸다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만 맞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방향을 따라 우리가 걷고 있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지루함은, 지금의 느림은 충분히 가치 있는 지루함이고 충분히 가치 있는 따분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 바울과 35명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로 어우러져 나간 그 퍼즐 우리에게까지 들려와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구원받은 우리가 있게 했어요. 2000년 전 바울과 35명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이 어우러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우러질 차례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위주의를 멀리하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어우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어우러짐으로 복음이 더욱 울려 퍼지는 우리가 되어봅시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 제목 여러분 기억날까 몰라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2019년 4월 28일 주일 설교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나누었어요. 약 1년 2개월에 걸쳐서 오늘 비로소 로마서가 끝이 나요. 그날 제목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1년 2개월 전보다 지금 더 성도가 되어 계십니까?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그동안 주일마다 나눈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